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하루 지나가는 것이 몇 년 지나가는 것처럼 느리게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군대가 옛날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가지고 이제 18개월이면 제대를 하는데, 옛날에는 3년, 꼬박 36개월을 복무를 했어야만 되고, 또 개중에는요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36개월보다도 더 오래 군대에서 있어야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우게 되면은요, 하루하루 그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날짜를 죽여가면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아마 이때처럼 시간이 느리게 지루하게 가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애들 보면은요, 생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내년 생일을 기다리는 이러한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1년을 자기 생일 기다리는 재미로 사는 이러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것이 상당히 더디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 행사를 앞두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갑니다. 준비가 다 안 돼 있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렇게 될 때에는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눈코 뜰 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이러한 행사를 잘 준비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씩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똑같은 시간인데 왜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대로 시간이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은 어김없이 시간을 맞추어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여유가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시간에 어떠한 의미들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들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영역 성경에 보면은 redeem the time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redeem이라고 하는 시간을 돈 주고 산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무엇과 연결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들 같이 해라.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시간을 아껴 쓰는, 시간을 의미 있게 잘 활용하는, 이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가서 또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다 왔는데 결국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는 지난 일주일을 어리석게 산 사람과 지혜롭게 산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좀 지나야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먼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은 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 시간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된다고 이제 나중에 우리들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논리를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쭉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전개를 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선수예요. 운동 선수인데 이 중요한 운동 경기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밤새도록 술 퍼먹고 놀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경기에 나왔다.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실해지죠. 얘가 시간을 바로 전날 밤을 뭐 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거 보면 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쉽게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방 예를 든 것은 하룻밤 사이의 일이지만 1년, 2년, 5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두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놀기만 했다. 뭐 공부는 또 내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놀고. 이렇게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냈다.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지낸 그 시간들, 그 세월들은 어리석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좋은 것들,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생,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한 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껏 더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우리들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어리석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내생에 우리들이 앞두고 있는 영원한 세상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에 오늘 그 결과를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 일 같으면 우리들이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장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일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이러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방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하는 일들이 있고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문제는 그 성과 실패가 결국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이러한 많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잘 설계하고 잘 생각해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움인가? 일단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보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지혜로움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시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자신은 굉장히 능력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적 개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능력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영화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뭐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은 또 못하는 부분이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뭘 중요하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반대쪽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저것 선별하지 아니하고 마구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는 이러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죠.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고 취사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선택의 결과를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확실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 자기가 선택한 선택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게 되냐면 선택한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다. 선택이 잘못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결과로 얻게 됩니까? 실패를 결과로 얻게 됩니다. 선택이 지혜롭고 선택을 잘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취사 선택을 잘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게 무한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능력이 좀 모자라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결과는 뭐냐면 실패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능력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취사 선택을 잘하는 이러한 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간이 항상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널널한 게 시간 아닙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 쫓아옵니까? 누가 나무라기를 합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내 맘대로 쓰는 건데 뭐 시간이야 뭐 창창한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내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얻는 우리들의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주어진 기회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거, 그 그리스의 신화에 왜 사자머리를 하고 있고 뒤에는 대머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가진
이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 저도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회가요, 앞에서 보면은 뭐 그냥 지나가면서 붙들어도 될 만큼, 사자털만큼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싹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이 민둥머리, 대머리로 변하여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일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무시하고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모아져서 내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 충실해야만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미래가 시간만 지나면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 똑같잖아요. 다 걔가 걔죠. 뭐 학생이니까 아직은 뭐 아무것 그 틀이 다 똑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대학 가고 대학도 이제 갈 때가 되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왜? 어떤 애는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애는 어떤 대학에 못 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그렇게 쉽게 자기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아이들 가운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뜩 기대를 했고, 또 본인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학 가서 한 1년 학교를 딱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꿨던 꿈이 이루기 힘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년을 마치고 나면 전공이 바뀌게 되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높은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못 미치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꿈을 내립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내가 무언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보고 있는 이러한 많은 어른들 중에 뭐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뭐 높은 이러한 뭐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자기도 그 중에 뭐 하나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는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이 정말 순식간에 흘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은요, 이야, 이놈의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언제 1년이 지나고 언제 졸업을 할지 아주 막막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간은 우리들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 모래시계 하나씩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래시계가 8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계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참
운 좋게도 100세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래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시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저 모래시계의 모래는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끝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널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날이 되면 내가 왜 과거에 내가 왜 내 일생을 그렇게 살았나 하는 후회가 남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도 제대로 해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짧은 세월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을 똑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정말 나에게 가치 있게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아도 모든 것들에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컵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저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생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타임즈에서 조사를 하니까 2025년이 이게 25년 될 때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요. 뭐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작년에 타임스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2000년이 시작할 때, 그때 타임스에서 물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가족, 그 패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둘째, 셋째 이렇게 가면서 애국심,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탑 그 3의 랭크가 됐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돈이 올라왔어요. 둘째는 뭐냐? fun이에요. fun.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거. 그리고 25년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1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속담을 남겼냐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려고 하면은 없어지고 또 어쩌다 보니 또 생겨나 있고. 여러분, 25년 전에 100달러의 가치하고 지금 100달러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동일합니까? 그건 인정하십니까? 제가 25년 전에 100달러를 들고 한인마켓에 쇼핑을 가게 되면은 쇼핑 카트에 그래도 거의 꽉 차게 이렇게 뭔가를 담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갈비가 한 파운드에 99전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모이면 모든 집에서 다 갈비해요. 그 갈비를 질리도록 먹었어요, 그때. 지금은요? 지금 갈비요, 좀 색깔 좋은 갈비는 파운드당 25불이에요. 1년에 1불씩 올랐어요. 그 지금은요, 갈비를 구경을 못 해요. 구역 예배에서 그 누구도 갈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비싸거든. 이제는 쇼핑 가면은요, 이 카트 하나 채우려고 그러면 막 300불, 400불 있어야 돼요.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믿고 이게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얘가 그 가치가 먼지처럼 사라진 거예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이 돈 때문에 인간의 정리가, 관계가 얼마나 많이 틀어집니까? 이 돈 앞에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붙들려고 세상을 산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날마다 바뀝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식들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그 지혜롭고 뛰어났다고 했던 이러한 어떤 진리들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퇴물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과학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일생을 바쳐서 투자를 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들이 일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는 학자로서의 길이 있고,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길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길이 있고, 자기네들만이 이해하고 자기네들만이 추구하는 그 리그의 어떤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우리들이 인정받고 우리들이 쫓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들에 더 빨리 동화하고 악한 것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이거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리 오라고,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고. 마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유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도 가도 만족이 없는 이러한 구렁텅이에 우리들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Redeem the time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time is money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껴야 하고 우리들이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리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정기검진을 갔는데 뭐가 안 좋으니까 한번 정밀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기다렸다가 예약을 해서 정밀검사를 갔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췌장암이시네요. 제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췌장암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시겠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한 5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죽었거든요. 목회를 아주 잘하던 참 좋은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자,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곧
6개월이라고 하는 판단과 선언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그 남은 시간에 내가 뭘 하면서 살 건지, 내가 어떻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조금 죄송하지만 여기 좀 애녹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진짜 거의 시한부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 막 갑니다. 순서 없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즘에는 끄떡하면 암이래요. 세월을 아끼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이 말씀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자, 지혜로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남겨진 요 몇 년 동안, 내가 앞으로 뭐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앞으로 얼마를 더 살까? 제가 65세를 지났잖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해보면 한 85세 정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이제 20년 남았어요. 20년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지금 46년이에요. 46년인데 엊그제 온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그 처음에 막 헤매던 거 생각하면 뭐 엊그제 지나간 일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벌써 46년이 흘렀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잠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끝에 나오는 말씀이 완전히 압권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 앞으로 저희들이 한 2주일 있다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우리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이러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그냥 머리를 가지고 이해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주 차별화되고 아주 객관화되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뜻을 이해해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삶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일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의 육신이 충만해가지고는 거기를 통해서 얻을 것은 세속적인 욕망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전히 하루는 지나갑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남은 시간을 어찌 살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